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동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흑암한 가운 곳에 허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을 부르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무료막 심어요. 주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이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성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길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집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먹과 이익을 불러 모으고 그러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잃은 양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핀란드 중고등학생들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항상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툽니다. 한국의 중학생은 하루에 9시간, 고등학생은 10시간 30분을 공부하는데 성적은 핀란드와 비슷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힘든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반증이죠.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핀란드 공부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핀란드 교육을 좀 한번 배워보자. 그런 건데 핀란드의 교육 방법은 그룹 교육 방법입니다. 한 반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똑같이 줘요. 이 점이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개개인의 실력이 성적으로 그렇게 입력이 되는데 핀란드는 그룹 단위로 그룹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같이 공부하면은 10명 똑같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점수. 우리는 이제 경쟁 체제고 거기는 협력 체제지요. 이게 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혼자만 잘한다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내 그룹 안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잘해야 내 점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철저히 개인주의죠.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적입니다. 왜냐하면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줄을 쫙 세워놓잖아요. 밤을 새우고 학원을 몇 개 다녀서라도 저 친구보다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 볼 때도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만 더 1점을 더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이면 되는 공부를 혼자 하려니까 10시간 된다는 거예요. 10시간. 우리가 흔히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보충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4시간만 해도 충분한데 혼자 죽으라고 하니까 10시간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부하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서로 경쟁적입니까? 천주교는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또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성당을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경쟁이 없죠. 천주교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교회끼리 상가 안에도 교회가 막 몇 개씩 있고 동네 안에도 교회가 몇 개씩 있고 교단이 다르고 아주 살벌해요. 시장 경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있는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교인들 많이 끌어 모아야겠다. 이러니까 우리 한국 교육 방법하고 똑같이 경쟁 체제죠. 경쟁 체제. 그래서 교회마다 옆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좋아야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죠. 마치 무슨 학원 같아요, 학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아주 경쟁체제로 살벌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단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한국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태권도 할 때 승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승급을 하듯이 성경 공부 하나를 뛰면 또 한 등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승급을 올려서 마치 군대에서 계급장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성취감 또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자극을 해서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몇 급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그 똑똑이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빠지죠.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공부와 프로그램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공부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론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문자에 빠지면, 이론에 빠지면 그냥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의 어떤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피부 속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실존적으로 만나고 그래야 하는데 자꾸 이게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공부로만.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떤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렇게 믿기가 쉬워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점에서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경쟁이 아닌 협력,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런 양의 비유는 아주 성경 조금만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다 아는 이야기죠. 늘상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고 늘 아는 이야기예요. 이런 양을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의 집요하심, 뭐 그거잖아요.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관념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는 그 실제적인 그 실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또 떠날 수도 있고 몸은 안 떠나도 마음은 떠날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제가 전에 그 칼빈의 교리,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칼빈 선생님이 우리 장로교에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하나님이 한번 예정하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까지 끌고 간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죠. 엎치락 뒤치락 뭐 도망가고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딱 잡아서 끌고 천국까지 간다. 그러니까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간다 하면은 참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죠. 왜?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럽습니까? 내 자신을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서 한번 택정하신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견인해 간다. 견인. 우리 자동차가 퍼지면 스스로 못 움직일 때는 견인차가 딱 붙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끌고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또 사냥개로 표현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끝까지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추적해 온다. 그런 작가가 제가 언젠가 소개했죠. 예,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때 오늘 비유에서는 목자로 비유하죠. 왕, 남편, 신랑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할 때 하나님 여기서는 목자라고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양이 되겠죠? 양이 돼. 양은 참 미련해요.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사람이 그렇게 손이 안 가도 혼자 다 살아가는데 양만은 안 그래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다 자식을 낳고 다 길러봤잖아요.
자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혼자 자기 앞가림 못하지요. 끊임없이 엄마가 다 챙겨줘야 하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마치 그러하다. 양은 눈과 귀가 어둡습니다. 힘도 없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늘 당하고 찢기고 상처가 많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늘 을에 속하는, 요새 갑질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질을 당하는 을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줄도 모르고, 근데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양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목자 옆에 있어야 돼, 항상. 목자 옆에서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은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고,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달려들면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쫓아주고, 그래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목자만 내 옆에 있으면 no problem, 괜찮아, 이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늘 목자 옆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이 목자가 싫어서 튕겨 나갔다. 오늘 이제 말씀이 기리는 목자자, 기리는 양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서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끝까지 추적한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서 천국까지 끌고 간다.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제 아주 영적인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빗대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반면에 바울이 쓴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쫙 13개의 바울서신 보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들이 많고 좀 언어적인 훈련들이 잘 되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무식쟁이라도, 세상에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그렇게 편하게 설명을 해줘요. 영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요.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그런 경지에 못 올라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늘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면서 너희도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깊은 이야기를 쫙 꺼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유대 사회는 그 목축업이 주 산업이, 우리나라는 농업이 옛날에 농업이 주 산업이었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두 가지죠. 농업을 하는 사람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 우리 세계 지도를 딱 펴놓으면은 초원지대 스텝 지역이 있죠. 지금도 중앙아시아 이쪽 다 스텝 지역이잖아요. 그쪽은 다 목축업이죠, 다. 이스라엘도 그 목축업 스텝 그 기후대거든요. 우리는 농사, 우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다 농업이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다 목축업이에요. 양을 치면서 양에서 나오는 우유 먹고 치즈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목축업, 이스라엘 사회 목축업을 보면은 되게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를 이렇게 양을 친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300마리 이상이 되면은 이제 좀 산다 하는 집안이에요. 좀 산다. 그래서 혼자는 300마리를 거느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사람을, 일꾼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100마리 정도였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만고만하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 양을 직접 이제 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양 100마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제 비유로 이제 상징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본문에서 초점이
100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나 다 그런 좀 약간 좀 아웃사이더들이 있잖아요. 약간 좀 성격이 좀 삐딱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튕겨나가는 그런 반항기 어린 또는 좀 약간 좀 그런 좀 이상 성격인 사람들이 꼭 있죠. 이제 그런 사람처럼 한 마리 양이 아유 목자가 이래라 저래라 싫다 이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인데 뭐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싫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튕겨 나. 근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이제 양을 늘 세지요. 나갈 때 몇 마리가 세고 들어올 때 몇 마리가 세고 이래. 우리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점호죠. 점호.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점호예요. 우리 중대에 예를 들어서 100명 있어야 하는데 100명이 딱 차 있으면은 이게 괜찮은데 한 명이라도 부족,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탈영을 했는지 굉장히 군대에서 이게 탈영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점호 몇 명인가 세는 것인데 이제 양을 치는 목자도 오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양이 100마리 하는데 되나?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 난리가 난 거죠. 비상상태가 된 거죠. 문제의 양을 사실은 저놈 내 그럴 줄 알았어. 포기할 수도 있고 귀찮다. 내 99마리가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녀석을 내가 찾아야겠다. 자기 생명이고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양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황하는 양, 목자를 떠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되게 보면은 울타리에서 간섭이 싫어서 부모의 간섭, 선생의 간섭이 싫어서 튕겨나가는 가출 소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좋을 것 같죠?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자기 착각이죠. 현실은 얼마나 더 살벌하고 무섭고 세상이 그걸 가만 안 두죠. 뜯어 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되게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되게 다 이렇게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술집에 끌려간다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집 떠난 사람은 다 위험하죠. 위험해. 그래서 방황하는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얼마나 참 고맙겠습니까? 사실 고맙죠. 처음에는 그냥 아주 귀찮게 생각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고생을 해보니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돼요. 고생을 해봐야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는 것들이 이 간섭이 사랑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못 깨닫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들어요. 당해봐야 알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당해봐야 알아요. 항상.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철이 많이 들잖아요. 대개 보면은 철들쯤 되면 죽어요. 그렇죠? 옛날에 늘 하던 말이 사람이 꼭 철들면 죽네.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방황한다는 인생을 자기의 착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나가서 보면은 또 아니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깨닫지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를 찾아다니는 목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겠죠. 고맙고 든든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프 윌리엄스라는 분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지 않아요? 군중 속의 고독. 이 사람이 처음에 썼다고 그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외관상의 사교성과는 달리 내면적인 고립감에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성격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흔히 고독하면은 군중에서 떠나서 고립되어서 느끼는 고독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군중 속에 같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 내면적인 고립감 때문에 답답해야 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아주 아이러니죠. 사실 아이러니한 표현을 썼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다 괴롭죠. 홀로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불러내고 또 항상 사람들 군중 속에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독해요. 현대인들은 고독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부를 없애냐더니 말이 많은데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하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에 가면은 고독청이라는 게 고독청. 우리가 참 희한하죠? 고독청. 이게 뭐냐면 영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독해서 우울하고 막 그렇게 어떤 격리 현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고독청이었어요. solidarity. 그러니까 그 고독이란 뜻이잖아요. 참 재밌죠. 고독청.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지는데 마음이 다 외로워요. 사람들이. 파편화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점점. 왜? 선진국들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 때는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다 모여서 살죠. 근데 좀 살만하면은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각자 다 이렇게 1인 가구. 요새 많이 보면 많잖아요. 요새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1인 가구들이 참 많죠. 많아요.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또 고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고독감.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가끔 보면 군중을 떠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호련히 떠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도 물리치고 사람도 물리치고 혼자 빈들로 들어가서 빈들이랑 광야죠. 광야. 우리 같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예요. 요새 보면은 그 TV 그 프로 중에 보면은 그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 자연인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연인들.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혼자 있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식의 홀로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있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홀로 있으려고 하는 그 심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초하시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2000년 교회사에 보면은 많은 그 영성을 갖고 있는 영성가들이 이 길을 많이 택했죠.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요새 우리가 이제 quiet time, QT가 있잖아요. QT라는 건 원래 quiet, 조용한, quiet time. 네, 약자예요. quiet time을 우리도 신앙인들이 가끔 가져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나 혼자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회에서 고립되고 인간관계 깨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고독해집니다.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를 만난다 해도 군중 속의 고독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연기같이 사라져 버리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었잖아요. 연초가 되었을 때 1월 달에 한 1년, 금년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탄, 큐티를 가지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서 설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병들고 가난하면 또 늙으면 그런 사람들 많이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늙어지면 사람들이 다 멀리해요. 우리가 그걸 각오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병실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요. 한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렇게 혹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누구나 다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면 다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한두 번이야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은 다 떠나요. 긴 병이 호잡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자식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다,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나한테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다 필요 없지. 다 식구도, 그것도, 자식도,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만 나를 찾아오셔. 길을 잃을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목자처럼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어서 병 들어가면서 죽어갈 때에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마지막에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하나의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은 사람이 건강 나이가 한 65세 정도가 건강 나이고 65세 이상 되면은 한 10년, 13년 정도는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죽자. 요새 이제 노인들의 표라 하는데 그건 참 희망사항이고 그런 사람은 5에서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면은. 우리 장인어른은 그렇게 가셨어요, 진짜. 장인어른은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사시다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기원에 가셔서 바둑 두셨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하다가 이제 침상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복된 거죠, 사실은. 참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웰다잉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돼요, 이거. 우리 어차피 죽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한 13년 정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에 다 떠나요. 다 떠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배우자밖에 없겠죠. 또 요새는 배우자도 우리 뉴스에도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을 끝까지 봐줘요. 끝까지 봐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못해.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 한 10년 정도 뭐 넘어가면 부인 그냥 그래서 진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목줄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려. 그러세요. 남자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헌신적이잖아요. 희생적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병든 남편들 끝까지 봐줘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게 드물죠. 다 이기적이지. 남자들은 이기적이죠.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쁘다, 뭐, 할 처지가 못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갈 때에, 마지막 죽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죽을 때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해요. 왜?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돼요, 또. 왜? 갑자기 죽으면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음도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자식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해줘야 할 말도 막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처리할 일도 많고 그러잖아요. 벌려놓은 일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통장은 번호가 몇 번이고 뭐 다 알려줘야죠. 이거 없이 그냥 갑자기 죽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느 정도는 죽어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뭔가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는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신랑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신랑을 만나러 갈 때에 신부가 단장을 예쁘게 해서 혼인잔치로 가야지.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지저분하게 신부가 신랑 앞에 나타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 앞에 이렇게 쫙 여자들이 지나갈 때에 가장 예쁜 여자를 딱 이제 간택을 하잖아요. 그 과정은 마치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쫙 섰을 때에 마음에 쫙 들어야지. 아이고, 내 신부가 좀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볼 때, 우리 교우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너 예쁘게 꽃단장하고 와. 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고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이 땅에서 뭐 별거 있어요. 살아봐야 100년인데 저는 이제 그 책 중에 역사책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역사책에서 그 세계를 움직였던 대단한 위인들 그 역사들 우리가 흔히 이제 정사로 배울 때는 그냥 업적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면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야사 같은 또 이렇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들 있잖아요. 사이드로 그런 걸 보면은 아주 그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추해요. 죽어가는 모습들이. 되게 보면 독재자들의 최후들을 보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엄청난 자잖아요, 우리가 늘 신데렐라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신데렐라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가난하고 그냥 늘 눈물이 많고 우리 뭐 이게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핍박받고 왜? 그래야 세상에 대해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고 그래 나는 천국 가서 주님하고 잘 살 거야.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병상에서 그걸 이제 단장을 해야죠.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고 아이고 하나님 참 내가 건강했을 때 정말 헛된 것만 꿈꾸고 살았네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네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지 않겠어요? 돌아보면서 이렇게 단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딱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불러가세요. 이렇게 죽어야지요. 이렇게 죽어야 돼. 결국은 이런 양에 비유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결국은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우리를 찾으신다.
끝까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일 정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결국 주님밖에 없다. 오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을 향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끔은 방황하고 길을 잃어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주님, 그런 주님이 있은 것이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괴롭지만은 그러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의 먼저 그 반석이 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기 바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선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리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기르는 양처럼 늘 방황합니다.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며 늘 기르는 양처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도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귀한 은혜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일연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